그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강의 이제 46강 이제 오늘하고 한 번만 더 하면 히브리 전체가 이제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잘 보면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단이 있고 우리가 먹을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묵상했을 때 주님이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지금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4절 읽은 본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주님께서 주셔서 이 주제를 또 묵상하는 가운데 참 주님께서는 세밀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합당한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눌 주제가 연합된 자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오늘 있을 침례식에 또 합당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 주님은 세밀하셔요. 우리 영등포 교회에 필요한 합당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영역,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나갈 때부터 아마 여러분 발걸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공중에 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이 좀 화끈거려요. 정말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됐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복음하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자이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십시오. 연합된 자여야 합니다. 라고 연합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합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서 연합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로 연합된 자라는 것이죠. 이미 연합된 자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정말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초, 이것을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는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고는 여러분의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듭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이제 침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는가? 왜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침례를 받아야 했는가? 이 침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침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여러분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침례식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침례식을 신앙생활에 시작할 수 있게 주셨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침례를 꼭 받아야 될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대단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만찬 성찬식을 행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에 주님께서 분바신, 명령하신 두 가지 예식이 뭡니까? 성찬식과 침례식이에요. 이 두 가지 예식이 다 놀랍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이 두 가지 예식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적 성장을 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합니까? 왜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침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침례. 오늘 자매님 한 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식을 통해서 자매님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참으로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여러분도 다시금 돌아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침체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그런 후회가 든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침례를 받는다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침례 다시 베풀 수 있어요. 침례 다시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물도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침례를 통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합니다. 세례는 여기서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물에 침수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에 더 합당한 표현은 침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침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침례는 누구와 합하여 받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침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함께 장사됐고 또 죽은 자의 살리심과 같이 함께 부활된 이것이 바로 물에 잠길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겼다는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또한 일어났을 때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내가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기 첫 단계로 이 침례식을 행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같이 죽었던 몸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머지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잊지 말고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침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침례의 의미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이 침례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사는 동안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는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와 별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냥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함께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심, 또 접붙였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 또 심겨졌다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도 이 바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도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표현, 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이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허물을 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러한 연합된 자, 어떻게 연합이 됐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러는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러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연합된 자인가, 연합된 것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어느 부분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에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첫 번째 연합의 단계는 바로 제물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을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다른 교훈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굳게 하라? 당시에, 초대교회 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그 풍습과 율법대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율법에 의한 그러한 형식들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제단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제단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은 먹을 권한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먹는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소화되고 분해돼서 어디로 가죠? 내 피와 살이 됩니다.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의 육체의 피와 살이 되듯이 영적으로 주님과 나가 피와 살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는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와 각 기구들에 뿌립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물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물은 먹지 못했어요. 먹지 못하게 이제 그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뭐냐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게 했어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 그 염소의 제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단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은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드리는 대속 제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그 제물과 하나로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바로 제물과 나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죄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서 나온 잡은 피를 지성소,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대속죄일에.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의 육체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제물은 먹지 않고 영문 밖에서 불살랐어요. 이것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잡은 이 제물의 피는 지성소에 뿌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냐면 바로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물과 제사와 이 제단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하늘 지성소, 속죄소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단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재단이 있어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의 제물을 먹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 피를 마시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율법에서는 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는 피를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피를 먹으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은 그것도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겁할 일이죠.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피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피를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피를 마셔도 되는 거예요.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참된 우리의 음료래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연합된 영역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제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음과 연합된 자이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살펴본 대로 부활과 또한 연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재물과 연합됐죠? 이제 죽음과 연합됐습니다. 또 부활과 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면 죽음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새로운 생명은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가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와 부활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승천에도 함께 연합된 자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승천하셨어요? 저 승천했어요.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무슨 승천했다고 그래, 함부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같이 나도 그와 연합해서 승천한 자이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앉으셨어요?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승천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이제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서 또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고 하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단계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천에 연합된 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재림에 연합된 자들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저도 재림합니다. 여러분도 재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주님의 재림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도 재림하는 자들이다. 재림이라고 해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었다. 이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는 자들은, 성도들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죽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 우리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무엇로 표현하고 있냐면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잠자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상태를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이지. 그 잠자는, 육체가 죽어서 잠자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것을 휴거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성도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재림한다는 의미예요. 저가 재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재림한다. 내가 재림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달라요.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 이 땅에 다시 오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바로 주님과 연합된 것이 더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그 통치에 연합된 자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역을 14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않고 14가지의 연합된 그런 모습에도 살펴볼 예정인데 그 중에 이제 통치에 연합된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계시록 20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도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도 통치자예요. 여러분들도 왕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왕이구나. 여러분들 통치자들이에요. 이 통치자의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통치자의 권리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통치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상속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상속. 이 상속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유업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들과 딸들은 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자인 것을 알죠. 자, 이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유업, 이것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또 너희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 만물의 소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상속권을, 우리가 연합된 상속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8번째, 영광에 연합된 자들이다. 영광.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로 연합된 사실, 그와 같이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창세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놀라운 자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고난에 연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고난에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큰 빛줄기를 받고 주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비쳤는데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이, 바울의 전일이고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우리는 고난에서 연합된 자들인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지금 하늘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연합된 자예요. 내가 아픕니까? 주님도 지금 이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을 체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동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체휼하시는 우리의 고난에 연합된 분이시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지금 이 아프심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도우시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과 고난이 이 또 관계가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이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영광과 고난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 하늘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가볍다. 가벼운 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중한가, 무거운 것인가,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영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신분에 연합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우리가 함께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신분에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겸손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13번째, 생명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분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을 가졌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 불멸의 생명에 연합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여러분이 새로 갖게 된 새 생명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몸의 머리와 몸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성도들입니다. 이 몸의 지체들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인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14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의 가장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입니다. 제물에 연합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 노릇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상속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거룩함과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보여요. 굉장히 놀라운 분으로 보여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아침에 인사했습니까? 자, 인사 안 했으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을 뵈니까, 자매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형제님, 자매님을 뵙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의미이듯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된 자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침례식을 허락하시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침례를 받는 자매님이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침례를 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연합된 자의 모습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